예, 하나님 요한복음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고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파트 받들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분노가 일어나서 잡아오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는 이적과 기적의 밤입니다. 여러분, 참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여기에 있어요. 분명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왔는데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여기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막 아프다고 굉장히 그 피가 막 뚝뚝 흐르는 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집어서 귀에 대니까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도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뭐한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시니라. 아버지의 주신 자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고, 우리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사망의 왕노를 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왕노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할 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너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믿는 우리 안에, 그죠? 베푸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뭐하리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왕 같은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이 영적 신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보면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엄청난 것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오늘도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하러 간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러 간다. 내가 뭐하러 간다? 결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같이 그 기도죠. 시작.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시작.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신앙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해 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만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왜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느냐? 왜 내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에 심지어 순교까지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가느냐?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뭐한다? 복종하게 복종한다. 함은.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쉽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상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요,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느냐? 이 길을 자꾸 불순종하는 길을 뭐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삼층천을 보거든요. 천국을 경험하고 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천국 가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가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나 끔찍한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지옥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을 안 하게 하셨어요. 근데 뭘 보느냐? 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내 몸을 쳐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뭐죠?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복종은 어때요? 안 되는 걸 뭐예요? 쳐서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면 내가 내 몸을 치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쳐서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의 길로 간다. 왜?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뭐 할까봐?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을 천국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지옥 떨어질까봐 라는 말이에요. 현대 신학으로는요, 켈빈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뭐냐? 천국을 가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마 사도 바울이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죠? 근데 천국 갔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야.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와 있을 텐데.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지? 아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명령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또 충격적인 일을 해요. 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시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일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 뭐 행사를 한다고 예배 드리고, 우리도 토요일 날 행사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주일 날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일 예배로 인정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 날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못 모이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자기 일들을 보고 장사하는 거겠죠. 돈 벌러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아내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안 들어봤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개혁신학의 그런 모임에 가서 이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저도 그거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땅에 던지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뭐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굉장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거 전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굉장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장로님 피택된 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뭘로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죠? 그게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100%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자 12장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뭐하리라? 그를 심판하리라.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뭘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절도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천국 가서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통과해야 백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해야 천국 들어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로 심판받느냐? 뭘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 인류의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왜 저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아주 우습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생명과 같이 지키지 않습니다. 생명과 같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그걸 생각했다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겠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같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그거 따먹고 저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마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양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로마 캐톨릭처럼 됩니다. 캐톨릭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미사를 새벽 미사 드리고 오전 미사 드리고 평일날도 오후 미사 드리고 저녁 미사 드리고 그런데 꼭 주일날 와서 미사 드릴 필요 없어요. 또 아무 때나 편할 때 와서 이 미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주일날 이제 미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마치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뭔 일이 있느냐?
자,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힘들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자, 21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자,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자, 못하노라. 뭐에 매여? 성령에 성령에 매여. 매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잡아서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을 우리는요 요즘 뭐 그 뭐죠? 에어앤비인가 해가지고 호텔 예약해가지고 요즘 차들 있으니까 다 가고 아니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여행하는 게 물론 뭐 비즈니스 싹다면은 뭐 굉장히 비싸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쉽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면은 뭐 동남아 여행하는 게 어렵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행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내가 숙식비를 다 해결해야 되고. 그죠? 걸어가야 되고 또 배 타고 가장 빠른 길이 배 타고 가는 길인데 그 뱃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죄수로 만들어 버려요.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재판 어디서 받을래? 로마에서 받을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짜로 배 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물론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어려움도 겪지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란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아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 갈 거야? 그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결박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죠?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나타납니다.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버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되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똑같은 감동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 고난 있고 환란 있고 결박이 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 제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성령의 명령이요, 자기 해석이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으로 얘기하는 거. 고난이 있고 힘드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랑 여기 같이 있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 들어갑니다. 9절. 그에게 딸 될 수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처녀로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권하니.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해요. 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당장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합리화시켜버려요. 편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어떻게 복종해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찾으세요. 여기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자,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나눠집니다. 12지파가 10왕국과 2지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2지파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그 남유다를 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일을 해요. 뭐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내려와서 왕국을 나눠주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두렵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솔로몬 왕 때문에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눠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왕국 합치자라고 이렇게 민심이 이반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굉장히 위태롭고 그다음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못 내려오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하고 그 경계 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들을 세워요. 두 번째. 누구든지 좀 보리 대여섯 말 가지고 와서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아니어도 그냥 제사장 시켜버려요. 그죠? 세 번째는 그 날짜도 그 하나님을 섬기려던 뭐 날짜도 유월절이나 뭐 그런 그 초막절이나 뭐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넘어오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도록. 근데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12장. 자, 13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13장 1절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금송아지 옆에서 분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읽으세요. 3절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자, 뭐라고 하냐 쏟아지니라. 이렇게 다나다나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더 미친놈이 와서도 별짓을 다 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거가 나타난다 하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 네가 지금 제단 드리는 그 단이 무너지고 제가 쏟아진다 그러니까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자, 못하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저놈 잡아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손이 완전히 뼈만 남아 정도로 막 급속하게 말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자, 손이 말라지고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겁이 벌컥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성하도록. 이적과 기적이 3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징조야 이 단이 무너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단이 무너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다 쏟아져 버려요. 제 앞에서 막 송아지 태우고 막 그렇게 황소 태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손이 그냥 말라 버려요. 그죠? 그리고 막 제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살려줘.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손이 예전처럼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예전처럼 포동포동하게 손이 살이 올라옵니다. 이런 기적이 3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야, 우리 집에 들어가자.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자, 이르기를 첫 번째 떡 먹지 말라. 두 번째 물도 마시지 물 먹지 말라. 말고 세 번째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왔던 길로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하고. 그죠? 어떤 집에 들어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 늙은 선지자는요 진짜 선지자였으면은 이 그 여로보암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가서 책망하고 그 죽든지 아니면 그 교도소에 갇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자, 먹으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지치고 피곤하지.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 너 대단한 일을 했잖아. 수고 많았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래.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18절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같이 거짓말이죠. 그대와 같은 선지자면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타락하고 마치 난 늙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굉장히 원로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그 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선지자 나타나니까 자기 모든 위신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 모든 명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 진짜가 나오니까 가짜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타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18절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그렇죠? 속임이라. 천사가 여러분 이게 가짜죠. 여러분 근데요 선지자가 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출발할 때부터 막 단이 막 왕하고 대신들하고 백성들이 막 그 엄청난 관악대 막 울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막 예언을 하고 이 망할 놈들하고 회개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그 스트레스. 그러고 난 다음에 단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왕이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몰려오는데 갑자기 손이 말라버리고 그죠? 단이 썩어들고 그다음에 또 다시 살려줘.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고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천사가 왔는데 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다고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먹이고 그 다음에 마시고 좀 쉬게 해서 돌아가래. 속여요. 그죠? 19절 시작. 예,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야, 그러면서요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 시작. 그리고 자기가 되기로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며 죽임에 그의 시체도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야, 여러분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한테요, 저희가 상하였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이기만이 21절 눈으로 읽어요. 저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 선지자에게요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26절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네, 사람. 사람이로다. 자, 들어보세요. 능력이 나타났잖아. 진실로 외쳤잖아. 회개하라고 외쳤잖아. 맞아요, 틀려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왕도 놀랐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귀신 루시퍼가요,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그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들을 깨트려 부수기 위해서는요, 이 선지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야 이 일어났던 사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여로보암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잖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죠?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데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손이 마르고 또 손이 성해지고 이런 이적과 기적이 수많은 만조백관과 백성들이 다 봤는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 좀 먹는 거, 떡 좀 먹는 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냇물도 못 먹어요. 얼마나 갈증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 여러분, 단이 무너지고 지금 여로보암이 막 하게 막 지경이 이르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개 안 합니다. 왜? 아, 저거 가짜네 그래 버렸거든. 여러분, 떡 먹는 게, 물 마시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런데 뭐예요? 그건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그죠? 지옥 떨어지는 무서운 명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 이름도 안 나오죠? 부자 나사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요, 참 희한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가게 접고 가족들이랑 놀러 다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전 7시에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오후에 막 장사하고 저녁 막 그 11시까지 막 장사하고. 나는 그거 보면 막,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가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런닝하고 따고 오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2시, 3시 끝나고 나면 거기다 막 찬양이 틀어갖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막 그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왜 저거 손님들 술 먹고 저녁 먹을 때는 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양을 안 틀어놓고 왜 자기들만 있을 때 찬양 틀어놓을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죠?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신약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왜 장사해요? 이유가 많아요. 목사님, 주일날 매상이 월화수목 금 토일 매상보다, 물론 토일도 많아요, 매상의 2배가 되는데, 아, 그래. 그래서 주의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개설하고 당에서 결의했겠죠. 그리고 주일날 장사하고 애경사 있고 취미 오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다 예배 드린 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 천국길을 막는 거야. 성도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안 합니다만, 저쪽 교회 있을 때 청년들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이웃 친구 초청단체 할 때 그때 지옥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너무 감동이 받아서 내가 이제 술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수인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청년 남자친구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언니가 딱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더래. 교회 다니는 애, 야,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나중에 직장 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래? 직장 가서 회식할 때 부장님, 사장님, 차장님, 대리님, 네가 나한테 술 따라주고 또 너도 가서 술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래? 하는 그 말이 그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죠?
아마 지옥 가면 깨닫겠지. 내가 내 동생한테 뭔 짓을 했는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에베소서 누가 기록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누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하나님께 기록하신 거. 술 먹는 것보다 방탕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대요. 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하는데 술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평소에는 말을 못해도 술 한잔 들어가면 속내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속내가 나오면 그 뭐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게 있나요? 예레미야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 애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게 뭐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술 먹으면 속에 있는 속마음이 다 나오는데 술 먹고 나오는 속마음 뭐가 있어요? 거기 막 선한 게 있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좋아, 막 뭐 그런 게 선한 게 나와요? 술 먹으면 그 안에 귀신들이 더 악한 것들이 나오지. 저번에도 여기서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술 먹고 이 가게 앞에서 막 11시인가 아니야 10시인가 아닌데 술 취해가 음식 먹고 술 취하고 이랬더니 그래서 그래. 김씨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또 한 사람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라고 해서 막 서로 술 먹고 오해하지 마 그러고 있더라고. 오해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얘는 얘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오해할 짓을 하고 오해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니 그 떡 하나 먹었다고 죽여요? 떡 하나 먹였다고 죽여? 여러분, 자 출애굽기 35장 1절 3절. 출애굽기 35장 1절 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안식일날 일하면 뭐하라? 죽이라. 그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민수기 15장 30절 36절. 민수기 15장 30절 36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죠? 큰 명령은 신천하고 작은 명령은 안 하고 우리는 크고 적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총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15장 30절 36절 시작. 포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자,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았다 파괴하였다. 저 보세요. 만일 그 선지자가 그 떡 먹지 않고 물 먹지 않고 그랬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회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걸 먹고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는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뭘로 심판받는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너희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15장 30절. 자, 몇 절이죠? 방금 몇 절 읽었죠? 30절. 자, 몇 절 읽을 차례예요? 31. 자, 31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어떻게 가두었더니.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다. 분명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 35장에 찾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뭐하라?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좀 주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처치할 줄 몰랐어요. 왜? 설마 이거 갖고 설마 이것이 죽일 일일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니 안식일날 막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하나 죽었다. 안식일날 소를 훔쳤다. 아니면 안식일날 막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잖아. 근데 설마 그 나무 몇 개 주었어요. 뭐 하려고?
나무 팔아서 나무꾼처럼 나무와 선녀처럼 이렇게 나무 팔으려고? 아니요. 광야에서 떡 구워 먹으려고. 저녁에 추우니까 그 텐트 안에,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 텐트 안에 따뜻하게 하려고. 그 일이 죽일 일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주일날 장사한다고 설마 내가 지옥 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영화 보고 주일날 쇼핑하고. 그러면 그럴게요. 목사님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데 십자가의 은혜시계인데. 맞아요. 그걸 죄로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네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월, 화, 수, 목, 금. 근데 어때요? 그리고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날은 뭐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걸 너희는 기억하고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게 나와서 나를 경배하고 물질로 나를 가지고 오고 너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와 교통하고 나를 만나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냐? 이 안식일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뭐예요? 아침에 7시에 가서 그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하러 가고 장사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이건 돈 벌러 온 거야. 돈 벌러 가는 거야. 안식일 날은 돈 벌지 마라. 주일 날은 돈 벌러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6일 동안 살고 7일째 만나가 내려오는데 주일 날을 안식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요즘으로 하면 토요일 날 만나가 2배나 내리잖아. 주일 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설마 주일날 내가 장사했다고 지옥 떨어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일날 장사하고 정말로 내가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지면 어떨까? 끊겠죠. 내가, 여러분, 그 주일날 일주일, 평일 장사하지만 1년 52주, 10년이면 몇 주요? 여러분 10년 동안 주일날 돈 벌어서 그래서요 선교도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내 지옥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10년간 주일날 돈 번 그 돈하고 내 영혼하고 바꿀랍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은 뭘로 심판해요? 내가 믿었느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사함받냐? 맞아요. 십자가 앞에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뭘로? 네가 내 명령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알아? 영생인 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떡 하나 먹었다고, 나무 좀 주었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내 명령을 파괴했다, 내 명령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과연 천국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니. 물 한 잔 마셨다고, 떡 좀 먹었다고, 그죠?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물 한 잔 먹는 거 이해 가죠. 내가 이렇게 좀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긴장 상태잖아.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고 긴장된 상태고 갈증 나고 배고프고 그리고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긴장이 풀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 길도 말고 또 이 길은 좀 빠른 길인데 또 새 길로 이제 또 돌아가라래. 이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래, 너 주일날 장사하면 2배가 되지. 맞아. 요즘 프랜차이즈라 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네가 술 안 먹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맞아.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맞아. 사람들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걸로 이해해서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 23장. 요즘은 또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래요. 우리 온 삶의 십자가에서 죄상을 받고 은혜를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온 삶과 시간과 몸과 그다음에 또 직장과 이 모든 게 11조니까 이제는 11조 안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도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 그렇다고 지옥 안 떨어져?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14절부터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자, 하였은즉.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해요. 성도들 얼마나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요즘도 불경기인데.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몇 만군의 절? 여호와 15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주일날 예배하면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토요일날 예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토요일날 가서 개업 예배 드리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예배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알고 깨달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다고 그래. 왜?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성도들을 뭘로 봐요? 성도들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봐요.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시작.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으로 것이요 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계속 읽어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여러분, 멸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이고 이번 달에도 11조가 어떻게 많이 됐네요. 뭐 단체 손님들이 몇 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참 축복받았네요. 괜찮아요. 평안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걸 뭐예요? 지지하고 옹호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지옥 보내는 거야. 술 먹는 자들에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미워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악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얘기 안 하고 나를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갈등이거든요. 괜찮아, 좋아, 너무 아름다워요. 화장품 오늘 다이아몬드 가루를 발랐나 봐요. 너무 이뻐요. 평안하죠. 네,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다 썩어 있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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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11조가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셔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괜찮아요. 다 믿잖아요. 고백했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보세요. 네, 예수님 나의 고백입니다. 괜찮아요. 믿으시네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안수해주고 그럼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야. 그 다음 또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인류의 모든 고통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뭐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에스겔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 범죄하는 자마다 그 영혼이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저 주일날 장사에서 11조도 많이 나오고, 지난달에는 뭐 11조 5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막 단체 손님이 막 4팀 5팀 들어가지고 막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 받은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빈 가게에다가 아무리 찬송을 틀어놔도 이미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는 죽어 있고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인생과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그 사업터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뭐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내가 나를 복종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를 쳐 복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거, 내가 손해보는 삶을 가는 거,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 당연히 아는 사도 바울이 가는 것처럼,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나는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가는 그 길이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이야.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경영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그거 아니야. 내 영혼을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평안하다 죄 짓고 있는데 평안하다 죄 짓고 있으면 회개시켜야지.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진짜 선지자라면 빨리 가시라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빨리 가셔서 경계 넘어가서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알면서도 속아요. 왜? 내가 속고 싶은 거야. 내가 속고 싶은 거야. 합리화시킨 거야. 위로받고 싶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러 간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갔던 그 주님의 자신을 쳐 복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도 걸어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